오늘은 의지하는 능력, 의지하지 않는 서글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 꽤 재미있고 신나고 말 그대로 해피한 시절이 있습니다. 자신이나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으로부터, 학교로부터 좋은 평판과 성적을 받았을 때, 칭찬을 받았을 때 발걸음이 가볍고 열심히 산 인생의 보상이 있는 듯해서 기쁩니다. 승진할 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맛난 음식을 먹을 때, 생각했던 것보다 더 결과가 좋을 때 우리는 스스로 미소 짓게 되고 남들에게 은근히 자랑도 하고 싶어집니다. 살다 보면은 정말로 입술에서, 아니 마음에서 미소가 지어지는 좋은 시절이 있습니다. 성경을 봐도 다윗, 솔로몬, 다니엘, 베드로, 바울조차 즐겁고 신나는 일들, 기쁘다, 너무너무 만끽하고 있다, 행복하다 하는 유의 시간들이 그들에게도 분명히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늘 근엄하고 무겁고 한쪽 가슴이 뻥 뚫린 것처럼 그렇게 답답하게만 살아야 되는 것이 좋은 신앙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은 분명히 이 땅의 삶의 여정에 좋고 즐거운 일이 없었던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삶이 만만치 않아서 말 그대로 피가 튀고 뼈가 부서지는 전쟁터라고 말하는 부분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싸워서 전쟁에서 이겼던 좋은 시절도 있었지만 이미 이겼다는 말은 전쟁터에 뛰어들었다는 의미가 선재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는 전쟁하는 사람이 아니고 양을 키우는 목동이었습니다. 그의 직업은 목축업이었습니다. 목축업자가 전쟁에 휘어 말린 인생을 산 것입니다. 죽는 날까지 다윗의 삶에 전쟁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늘 손에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도 어딘가 배임을 당하고 화살이 박힌 적 있지 않았겠습니까? 슈퍼맨입니까? 전쟁하다 보면 이기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의 아들 이삭은 아버지보다는 그렇게 호전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삭은 굉장히 보드라운 사람입니다. 혼자 묵상하기를 좋아하고 싸우자 그러면 됐다, 우리가 후퇴하자. 그래서 열심히 팠던 우물 또 뺐으면 사람들이 싸우자 그러면 그냥 주자, 우리 딴 데 가서 하나님 안 도와주시겠냐 하면서 우물 파다가 물 나오면 뺏으러 오면 뺏기고 또 뒤로 후퇴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벌써 이 말 속에서도 이삭의 삶조차 아버지와는 다른 형태의 전쟁이었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것 뺏기는 것 신납니까? 자기 것 남에게 주는 일은 신나지만 뺏기는 것은 괴로운 것입니다. 이삭의 삶도 전쟁의 삶이었습니다. 이삭의 아들 유명한 야곱 말입니다. 우리가 다 야곱의 후손이라고 말하죠. 넓은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이 야곱의 후손, 야곱의 12아들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우리를 보고 베드로가 영적 이스라엘이라니까 우리가 전부 다 영적인 야곱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야곱의 어깨 위에 서 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진행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야곱의 인생은 자기 자식들이 나라를 세웠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나라를 만들었으니 인생이 늘 즐거웠겠는가? 야곱이 훗날 죽었던 아들,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식들이 속인 거죠. 평생 남 속이고 또 평생 자식들이 자기 속이고 속고 속는 게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야곱의 인생 노년에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 11번째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설렘과 기쁨으로 이제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의 임금이 마차를 내어줬기 때문에 자식들, 가족들 70명을 데리고 애굽 목축지가 있는 고센 땅에 정착하는데 애굽 왕 바로는 자기가 총리로 데리고 있는 요셉 때문에 나라가 굉장히 부강해지니까 요셉을 보물덩어리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아버지가 온다니까 궁궐로 모시고 만찬을 열었지 않겠습니까? 어르신 어서 오십시오. 제가 애굽의 왕입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아드님 때문에 정말 우리가 복 받았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융숭한 대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바로가 그 야곱에게 그래 어르신 그래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자기 인생을 회고합니다. 그때 요셉이 야곱의 나이가 이제 130 근방에 되었는데 그 야곱의 자기 인생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창세기 47장인데요.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예, 그의 조상 뭐 이렇게 무두셀라 이런 사람들 거의 900년을 살았습니다. 800년, 700년, 500년, 300년을 살았는데 우리도 뭐 130이 작은 건 아니지만 130을 살았는데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어떤 세월이었다고요? 험악한 세월이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대화해 보면은 아이고 목사님 제가 정말 너무 행복하긴 했는데요. 그렇지만요, 제가 살은 거 말하려면 대하소설 상중하도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 많지 않겠습니까? 이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 때문에 애굽에 와서 융숭한 대접을 받지요. 그러면 요셉의 인생은 총리니까 인생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탄탄대로의 생을 살았는가? 아시죠? 요셉은 친족이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배신이 아프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어떤 배신보다 아픈 것은 가족이죠. 가족의 배신. 형제들이 정말로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시므온, 레위 같은 사람은 자기들이 죽이겠다 그랬어요. 형들 그냥 내가 목 닦게요. 내가 책임지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아이를 그 웅덩이에 밑에 놓고 그 위에서 지금 형들이 뭘 결정하냐면 죽이자. 죽이고 흙으로 묻으면 되는 겁니다.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애가 우리로 말하면 트라우마가 안 걸리겠습니까? 밑에서 지금 자기 죽이자는데 이야 이거 뭐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겨우 형님들이 중에는 죽이지는 말자. 그래도 피부친데 죽이지 말고 팔자. 어차피 매 맞고 죽을 거다. 돈이라도 벌면서 팔면 안 좋냐. 그래서 몇 말리길 떨어진 애굽으로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뭐 닭이나 염소도 아니고 자기를 돈 주고 팔은 게 형제였으니까 이게 뭐 만만합니까? 팔린 곳 종이었습니다. 또 얼마 뒤에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살이 했습니다. 10대, 20대 청춘이 종과 감옥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요즘 말하면 정신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생길 만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믿음이 탁월한 사람들 다 양탄자 위에서 사람들 박수 받으면서 걷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바울, 길선주, 주기철, 손양호, 길선주,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분들 절대로 믿음 생활에서 기쁨만 잊지 않았습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구름 같은 집을 짓고 살지 않았어요. 그들도 다 힘든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 행복하기를 목사가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믿고 안 행복한 시절이 있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니란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은 혹시 우리가 잘못된 시그널을 받을까 봐 예수 믿어도 어려울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세상을 정확히 전쟁터로 보았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뭔 말입니까? 전쟁터라는 것입니다. 이 땅은 전쟁터라는 것입니다.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싸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전쟁터에서 가끔 음식을 먹고 같이 족구를 하는 즐거운 시간이 전쟁터에도 있긴 있겠지요. 그렇지만 전쟁은 같이 초콜릿 나눠 먹고 족구하는 곳이 아닙니다. 전쟁은 피와 살이 튀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여정에 주님께서는 예수 믿으면 만사 오케이, 해림교회 나오기 전에 어떻게 살아도 해림교회 나오면 모든 문제 해결된다 이러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전쟁터에서
예수와 함께 더 힘있게 승리하라고 말하는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 믿었지만 배신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었지만 억울하게 누명 쓸 수 있습니다. 예수 믿지만 이상하게 몸이 아플 수 있고, 예수 믿지만 배신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훨씬 더 신앙 좋은 사람도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다시 말해 유형은 다르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놀라울이 많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주 집요하게 반복하는 빼다크라는 히브리어인데, 빼닥이라는 말은 뼈다귀다, 그죠? 닭이 아니고 빼다크라는 말은 따라합시다. 의지하라. 여러분 해봅시다. 시작. 한 번 더 합시다. 기대라. 우리 세상에서는 사람에게 기대면 사람의 말에 저렇게 사람이 남에게 기대고 말이지, 자기가 자립심이 있어요, 이런 말 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기대면 그래 칭찬받을 일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대지 않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지하라고 했고, 믿음의 멋진 길을 가르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아모스처럼 농사를 짓는 사람이든 베드로처럼 어부이든 아니면 바울처럼 왕이든 상관없이 믿음의 공통적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철저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께 기대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러니까 혼자 서시는 분은 계속 외로우실 거예요. 날마다 균형 잡으려고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은 전쟁터고, 그래서 나를 의지하라는 당신의 본심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곳곳에서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믿으면서도 자기 힘으로 잘하는 사람은 벌써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계획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읽습니다. 시편 115편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아, 너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우리 노란 글씨 읽어볼 거예요. 시작. 의지하라, 의지하라, 의지하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은 정확한 승리의 길을 말하셨습니다. 네 혼자 부디 잘나지 마라, 김 목사. 네 혼자 잘하지 마라. 나는 네 혼자 잘하는 거에 대해서 진절머리가 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받은 젊은이들에게 주님은 말하는, 네가 젊다고 네 혼자 하지 마라. 너 돈 좀 있다고, 돈 좀 잃었다고 네 혼자 잘하지도 말고 네 혼자 절망하지도 마라. 죽을 때도 제발 네 혼자 죽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주님 말합니다. 너는 나에게 기대어라. 말로 기대고, 마음으로 기대고, 꿈을 기대고, 소망을 기대고. 기도가 뭡니까? 기대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할 줄 알면 뭐하러 기도합니까? 내가 다 하지. 자식,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뭐하러 기도합니까? 내가 자식을 이렇게 만들면 되지. 기도는 뭡니까? 기대는 것입니다. 믿음의 모든 사람들의 유형은 다 달라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빼닥,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해림교회가 딴 건 못해도 이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 의지하는 것만은 1등이었다고 천사들이 말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의지하는 것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을 의지하니까 인생이 뒤죽박죽이 되는 것입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세를 삼사는 저주를 받으니 사막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 거하지 않는 곳에 홀로 만들겠다. 이야, 무섭습니다. 아무도 없는 사막에 떨기나무가 어떻게 바람 타고 왔다가 비가 올 때 잠시 싹이 났지만은 비가 그치면 말라 비틀어 죽어버리는 것처럼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는 기댈 게 있습니다. 기댈 게. 안 기대는 게 병입니다. 안 기대는 게. 날마다 기대했어요. 사업합니까? 기대했어요. 아이 기릅니까? 기대했어요. 김 목사 설교 기대십시오. 하나님, 내가 열심히 준비는 하겠지만 열심히 준비한다고 사람이 은혜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기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의지한다는 말은 사전적 의미는 다른 것에 몸을 기댐 또는 그렇게 할 대상을 말하며, 여튼간에 기댄다는 말이에요. 기대는 거 아시죠? 기대는 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선배들의 공통점을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호와께 그들은 기대던 사람들이다. 여호와께 기댄다는 첫 번째 말은 따라합시다. 적들이 강하다. 여러분 시작. 더 크게 시작.
기대라는 말은 우리를 기대게 만드는 적들이 있고 세다는 뜻입니다. 세다는 것. 하나님이 적들의 새 힘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적들이 아무것도 아닌데도 우리 보고 기대라 그러겠어요?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시겠죠. 적들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기대라는 말은 세다는 거예요. 가난 세요. 가난 취직 안 되는 거 세다니까요. 세요. 부모의 그 빈정거리는 자식을 향한 말, 그 잘 말 못해, 그 말 때문에 애가 팍 죽어요. 맞죠? 세요. 말 한마디 세요. 낙심 세다니까요. 늙는 거 세고요. 병도 세고요. 마지막 죽는 것도 굉장히 세요. 그거 굉장히 세요. 세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기대라는 말은 너 주변의 것들이 굉장히 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나 할 수 있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세요. 세다고요. 그럼 저 입장에서도 지금 제가 설교하잖아요. 지금 저는 하나님이 저를 통해 설교한다고 저는 믿죠. 제가 설교하죠. 그렇지만 제 설교가 기대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겠죠. 은혜 받는 거죠. 그죠? 이분들 좀 이상한 사람들이냐? 뭐 여러분 은혜 받든 말든 그냥 저는 한 시간 이야기하고 가는 게 제 소원이겠어요? 제가 기대하는 게 뭐예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곳에서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안 돼. 여러분이 세다니까요. 여러분이 세요. 오늘 순서도 많은데 빨리 끝나기 3분 남았네. 여러분이 세다니까. 여러분이 뭐 적이라는 게 아니라 설교를 하는 목사의 기대와 주변의 환경은 세다니까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자식이 잘 안 될 확률이 세다니까요. 돈 세다니까요. 병 세다고요. 센 거 아시죠? 기운찬 천하장사 세다니까요. 우리 주변에 둘러싼 적들이 세다. 이것이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들을 함부로 보지 마세요. 저기 여러분 안에 있어요. 갑자기 낙심이 오잖아요. 절망이 오면 세요. 이 절망이 사람을 희한한 쪽으로 몰아가요. 세다니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은 우리 주변의 것들이 강하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물질적 세계와 상관이 있어요. 돈 때문에 부모 자식 원수 되는 건 뭐 이제는 별것 아니잖아요. 돈 때문에 형제지간에 소송하는 거 이건 뭐 이제는 더 이상 이건 뭐 이야기거리도 아니잖아요. 시편 115편 4절 읽습니다. 시작. 뭐 수많은 우상이 많아요. 우상 종류도 많아요. 얼마나 우상 이름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 많은 우상 이름들 가운데 굉장히 센 신 중에 하나가 은과 금, 돈이 바알, 아세라, 그모스, 아데미 뭐 이런 신들도 다 세지만 돈도 엄청 센 신입니다. 센 신이.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와, 이게 하나님하고 거의 맞짱 뜨는 수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도 못하는 뭐 하나님이 이만큼 높고 재물은 이만큼 남는 게 아니라 이 재물이 거의 하나님 수준까지 가갖고 뭐 거의 맞짱 뜨는 것처럼 어디 뭐 물론 말은 안 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냐 돈이냐 이만큼 세다는 거예요.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냐 돈이냐. 수많은 우상들이 있는데 오늘 시편 115편에서 뭐라 그래요? 그들의 신은 우상,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다 그래요. 근데 그게 뭐예요? 세다는 거예요. 돈이 세요. 돈 때문에 신앙도 버리고 돈 때문에 뭐 서로 미워하고 돈 때문에 하나님 교회를 떠나고 뭐 돈 때문에 주일도 안 지키고 돈 세요. 세다니까요. 그런데 주님이 그거 믿음 없다 말하지 않고 세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게 세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뭐 돈 때문에 실수한다. 다 그거 잘못하는 거지만 그거 당연한 거예요. 왜? 엄청 세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 주변에 있는 적들이 굉장히 강하다. 엄청나게 강하다. 그러니까 너는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주일날 장사를 해야 될 직업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직업도 있을 수 있어요. 뭐 의사 또는 소방관 나는 필요하다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중심은 말이죠. 중심은 여러분이 딱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이 더 강한 분이시다. 하나님께 잘 보이면 더 큰 은혜가 임할 줄 믿는다. 이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은 우리 주변에 우리를 굉장히 넘어뜨릴 강력한 세력들이 있고
그것들은 엄청나게 세다라는 것이 첫 번째 주제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한 나라인데 두 개로 나뉘어집니다.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이 아버지나 할아버지 다윗을 따랐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젊은 친구가 그 젊은 애들하고 노닥거리다가 나라가 깨집니다. 그러면서 여로보암이란 젊은 사람이 나라를 다시 하나 세웁니다. 아무리 봐도 다윗이나 솔로몬답지 못하니까 저 아버지나 할아버지 발가락도 안 되는 저 르호보암 저런 것은 임금이 아니다 하면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나라를 세운 게 이스라엘입니다. 원래 하나죠. 우리나라처럼 외국 소리 코리아라고 노스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나눴지만 외국 사람은 그게 그거죠. 근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지요.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10지파를 데리고 나라를 세웠고 자기가 이스라엘, 그리고 남은 게 할 수 없이 다윗과 솔로몬을 이어지는 유다와 첫 번째 임금을 배출했던 베냐민 지파, 이게 두 지파가 남아서 10대 2가 된 거죠. 10대 2가 되었는데 주로 이제 전쟁이 나면 여튼간에 둘이가 전쟁은 같이 싸워야 되니까, 그런데 좀 평안하면 저거 둘이가 많이 싸웠어요. 그래서 많이 죽이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싸웠던 장면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역대하 13장을 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기었으니 이는 저희가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같은 가문들끼리 싸웠는데도 유다가 이겼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남쪽 유다가. 왜 이겼다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거 뭐 쇼를 할 수 없잖아요. 우선 마음이니까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 결정권자는 당신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자식들을 키울 때 뭐 잔소리 안 할 수 있나요? 안 할 수는 없지만 잔소리를 하더라도 중심에는 내가 이렇게 하는 것도 사랑이긴 하지만 결국 내 아이는 내 잔소리에 달린 게 아니고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이 아이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본인도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이 하는 사업도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열심히 하는 거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 중심에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기대하고 계세요. 뭐요? 김영우 목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목회하다가 마무리되기를. 여러분들도 하나님 기대하고 계세요. 저 권사님이, 저 장로님이, 저 집사님이, 저 청년이 진짜 나 여호와를 의지하고 자기 인생의 숙제들을 감당하기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은 적들이 강하다는 의미와 더불어서 두 번째 아주 중요한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만을 존중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의지입니다. 뭐 의지가 무슨 존중이냐? 아닙니다. 존중이 의지입니다. 의지한다는 말은 신뢰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로 의지하라 그랬지만 결국은 자기를 경배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의지합니까? 아니 믿을만 해야 의지할까요? 아닙니다. 우리 한현식 선도가 오늘 나올 때 이렇게 이거 뭐죠? 목발, 금방 짝대기라 그럴 뻔했어요. 목발을 짚고 나왔어요. 그게 갈대로 만들었으면 그 갈대 짚고 나오겠어요? 짚을만 하니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의지한다는 말은 믿는다는 것이고 신뢰한다는 것이니까 결국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뜻인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높이고 따르겠다는 의미입니다. 시편 115편 11절 13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노란 글씨 읽어봅시다. 시작.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에 의지와 경외는 같은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겠다는 말은 여호와만을
높이겠다는 신앙 고백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걸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말은 결국 당신만이 결정권자고 당신만이 나의 경배를 받을 뿐입니다라는 고백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말은 우리 쪽에서 우리 쪽을 향한 베풀어진 은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는 그 태도가 경배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 높이지 않고 그냥 물주처럼 돈이나 주시오 이런 게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말은 내가 여호와를 경배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의지를 제대로 한 사람에게는 동일한 색깔이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경배받을 만한 분으로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한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공통점은 그가 여호와를 경외한 것입니다. 높이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존귀히 여기고 그분이 욕먹는 일을 죽기만큼 싫어한 것입니다. 의지와 경배가 동전의 양면이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갔을 때 골리앗이라고 하는 아주 몹쓸 적이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말을 듣습니다. 이 어린애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 때문에 갑자기 시체말로 확 돌아버립니다. 저 개 같은 인간이 어디 감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느냐. 그래갖고 막 갈갈이 뗍니다. 갈갈이 뜨니까 그 소문을 듣고 사울이 부릅니다. 너 몇 살이냐? 저 몇 살입니다. 그래, 왜 그러냐? 아버지 심부름으로 왔는데요. 저놈이 우리 하나님 욕하잖아요. 그래, 이해된다. 그렇지만 밥 좀 더 먹고 오너라. 지금 적들이 우리 장군들이 가서 싸웠지만 골리앗이 너무 세서 우리가 못 이기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다윗이 이제 말하는 장면입니다. 사무엘상 17장을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우선 얘가 먼저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드러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다. 의지하고 있는 거죠. 아마 양을 기르는데 사자와 곰이 자기 양을 먹으러 왔는데 이 다윗이 물맷돌을 던지고 짝대기를 하고 소리 지르고 그래가지고 결국 양을 지켰나 봐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셨다고 말하고 있죠. 지금 의지하고 있죠. 사울이 야, 너 지금 밥 좀 더 먹고 가라. 네 마음은 알겠는데 안 된다. 그런데 얘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사자와 곰에게서. 그러므로 저 인간도 앞에서도 나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한번 또 합시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뭐 미친 사람이 아니면 얘가 의지하니까 저러는 거죠. 그런데 얘가 골리앗과 싸우게 된 계기가 경외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자기가 높이는 하나님을 그놈이 욕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손상이 오자 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싸우게 된 계기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기도 한데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욕먹는 거 싫어하잖아요. 정말 자기 부모 존경해 보세요. 남이 자기 부모 욕하면 옆에 있는 돌 딱 듭니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 욕먹는 거 싫어하잖아요. 여러분 해림교회 사랑해 보세요. 해림교회 욕하는 거 좋아하는가?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런데 싸우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17장 26절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섰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얘가 싸우게 된 계기가 의지와 함께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손상을 그 녀석에게 줬기 때문입니다. 아니 저 개 같은 인간이 어디 하나님을 욕하느냐? 하나님을 욕해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욕해도 안 되는데 어디 하나님을 욕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역사에 다윗이 등장되게 한 이유였습니다. 결국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말은 하나님만을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생활을 살면서 남을 칭찬하는 거 좋은 버릇인데요, 제일 칭찬해야 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칭찬이라는 말이 우리 인간에게는 칭찬이지만 하나님에게는 경배가 되죠. 여러분, 하나님을 높여드리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을 위해 모든 걸 다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아들, 딸이 있는데 아들, 딸을
죽이면서까지 할 일이 있는가? 제가 볼 때 없어요. 뭐 대단한 일이라고 제 자식을 죽이면서까지 합니까? 저는 없어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아이들을 죽이면서까지 뭘 한다? 저는 그렇게 할 일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친 게 맞아요. 그런 책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은 사랑에 눈이 멀었다. 그렇죠.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의지하시고 그분을 높여드리십시오. 우리가 못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경배를 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입과 여러분의 눈빛과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경배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은 현재뿐 아니라 미래를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의지가 눈에 보여야지만 되는 겁니까? 지금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하나님 약속하셨으니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의지하라는 명령 앞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다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에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주시리로다. 미래형이고 완료형 아닙니까?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게 의지하는 거. 돈 먹고 돈 먹기가 아니라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해서 내 하나님을 믿는 의에게 후손들이 줄이지 않게 하시겠다고. 의인의 자녀가 줄인 것을 본 적이 없다고 하신 거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이 아직 손자까지 본 분 없으시죠? 증손자 고손자 보신 분들, 고손자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고고손자 못 보셨죠? 여러분이 지금 10대 20대 후손 모르잖아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의 후손들이 복을 받으리로다. 성경이 말했으니 하나님 의지한다는 것은 그렇게 되실 미래도 기대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 기쁘시기 못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그가 또한 잘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주님이 뜬필한 거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설교를 잘 정리 못하고 들으셔도 오늘 설교는 아주 쉽습니다.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거 어렵습니까? 우리 죄송합니다. 우리 한영식 성도님 오늘 이렇게 목발 짚고 오셨는데 그 목발을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라고요. 그거 딱 누가 뺐으면 넘어지시겠죠. 저분이 4층에서 떨어졌거든요. 앞으로 웬만하면 걸어서 내려오시기를 바랍니다. 실수로 넘어졌지만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다 바스라졌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하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의지 알죠? 의지란 말 모릅니까? 의지 알잖아요. 요즘은 아빠 찬스, 부모님 의지하죠. 아버지 한 번만 도와주세요. 자식들이 사업하면서 그런 말 하잖아요. 의지란 말 모르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한테 진짜 한번 도와달라고 해본 적 있냐? 쇼 말고 진짜 자타가 공인하게 내 옆에 있는 천사들이 하나님 저 해림교회 저 집사가 진짜 하나님 의지하네요 이런 적 있었냐? 이번 한 주간 다른 건 못해도 의지 기대는 거에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마음을 다해 하나님 의지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원하는 믿음은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합니다. 진짜 네가 나를 믿는다면 하나님이 너에게 상 주실 것도 믿어야 할지니라. 말하자면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다시 말해 자기를 의지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 그랬으니까 뭐 딴 것도 할 거 없고 성경이 그렇고 있으니까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그런 은혜의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가장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여러분 자신입니다. 또 사람입니다. 자꾸 자기가 믿을만 해져. 자기가 이상하게 자꾸 자기 자신이 좀 이렇게 믿을만 해지고 막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또 주변 사람도 좀 믿을만 해지고요. 또 반대로 자기도 두렵고 또 주변 사람도 두렵고, 그래서 자꾸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뒤죽박죽이 돼요. 특별히 사람에게 대해서 너무 질려 있으면요, 믿음도 뒤죽박죽이 돼요. 뭐 사람을 주의하는 건 좋지만 뭐 사람이 그래 대단하지 않거든요. 제가 볼 때 대단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얼마나 포장했냐 안 했냐 정도지 50보 100보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성경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29장입니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뭐 사람을 무서워하란 말은, 사람을 함부로 대하란 말 아니고, 뭐 사람 함부로 대합니까? 만나면 존중하고 이렇게 하면 좋죠. 그러나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로다. 이번 한 주간 뭘 하시든지 괜찮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그 찬송의 기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는 나의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나의 생명이신 나의 생명이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왜요? 그분은 나의 의지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나의 의지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는 나를 이끄시오,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를. 우리 다 같이 이 자리에 일어나십니다.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지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한 제목으로만 기도합시다. 약간 회개합시다. 하나님, 잘난 거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젊어 보이고 건강도 주시고 또 약해도 먹고 살게 해주시고, 이 시간 먹고 살려고 밖에 안 나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좀 하나님 덜 의지하며 산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쉽잖아요. 죄송합니다 말하는 게 안 어렵잖아요. 주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원하시는 게 그건 거 내가 알고, 내가 호흡이 마지막 끝날 때까지 잡신들 말고 또 돈 필요하지만 돈도 말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내가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의지하며 살게 해주시고, 소원이 있다면 내가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과 우리 가족들, 그들도 자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이제 뭘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또 돌아갑니다. 주일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제 또 한 주간 출발되었습니다.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마치고 다음 주일 만날 때까지 사단은 우리를 또 가지고 놀려고 할 텐데 이기게 도와주십시오.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다른 거는 좀 못해도 하나님, 성경의 야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은 내가 이번 주간 지구상에서 최고의 인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의지하고, 그 의지가 경배란 사실을 신뢰하고, 그 의지가 적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의지가 지금도 미래도 지키실 것을 신뢰하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며 믿음으로 한 주간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저들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축도합니다. 1시 반부터 복음통일 수만부 예배가 있습니다. 아주 귀한 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참석하셔서 미리 온 통일인 북녘 형제들과 함께, 자매들과 함께 예배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일 3부 예배, 세례식과 또 내년 봉사작전과 함께 말씀을 듣고,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더 경배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돌아가는 저 선남선녀 해림의 귀한 백성들 위해, 저들의 한 주간의 생업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